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 시각에 하나여 한 사람은 이르되 하나님 잔치를 청해 그에도 나가고 하시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리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정한 대로 하였으되 또 거기까지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천국의 잔치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잔치자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겹고 괴로운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을 도모하는 소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몽상을 꿈꾸는 버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그 식탁 교제 중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식탁 교제 중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센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베풀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베풀어라. 집주인한테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받을 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저의 목소리 톤에 있는 어떤 느낌, 그 분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센 얘기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웃기는 자리에서는 진짜로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안 느끼고 웃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조금 예수님이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들 약간 경직되고 어색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기에 그래도 보면 이제 그런 거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5절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래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와 아직 보셨죠? 뭐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좀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갈 저 천국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천국 갈 건데 그 사람들이 가서 천국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천국 같은 곳에서 천국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먹는 이 자리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여기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자기가 보는 것 따라서 뭐라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아무래도 지금에 더 강조점을 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니까 아무래도 미래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성경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덕담을 한 거예요. 분위기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전제가 예수님 귀에 딱 걸린 거죠. 그 전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화를 하나를 들으셨어요.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미리 아마도 초대장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요새 뭐 그런 거 없는데, 초대하면서 드레스 코드,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그때 모이는 사람들, 최소한 큰 연회면 이제 주요 멤버들 누가 옵니다, 이런 것은 적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발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이제 타임이 됐어요,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먹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혹시 이 중에서 이번 주에 밭 사신 분은 없죠? 네, 우리는 밭 사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일 없으면 없는데, 혹시 아파트 사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계약했어요. 거기 오늘 와보라고 그래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상담. 저는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조금 써서 꼭 갈 테니까 시간만 조금 늦춰달라. 땡 하고 갈 거니까 12시 40분으로 하자고. 날아가겠다고. 뭐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파트 좋은 거 좋은 조건에 사는 거 기뻐하시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땡 하고 가지 뭐. 나중에 뭐 유튜브를 보든 mp3로 듣든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답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우 따라 달라요.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하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을 때 이 예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밭 샀으면 그 잔치 못 가는 거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어요. 이 겨리는 고랑 끄는 그거 한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마리 한 겨리 세트일 때가 있고 2마리 한 겨리 세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마리 정도 소를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들이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2마리씩 조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5겨리면 테스트하는 데만 해도 반나절은 걸립니다. 꽤나 중요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를 샀나? 지금 차가 밖에 있으니 제 마음은 이미 차에 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나왔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는 뭐라고 핑계도 없어요. 뭐 소를 시험해야 된다, 아니면 둘러봐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장가 들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밭을 샀거나 소를 사서 시험을 하거나 장가든 사람 다 거절을 했다는 게 이 표현의 핵심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한 것은 21절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거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예화 들으셨을 때 이번에 그냥 평이한 예화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요, 유대인으로서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로 쳐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회당하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여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로 안 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또 이 양반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남들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막 위로되지 않아요? 예, 천국은 자리가 넉넉합니다. 저 갈 자리 아직 있어요. 예, 천국은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넉넉하니까 주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는가?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을 똑 따가지고 전도에 대한 구절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취지는 당연히 옳아요. 사람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본문 자체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본문은 사실은 산 울타리가로 나가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예요. 네. 이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좀 죄송한 표현, 몸에 하자가 있어서 유대인 인정 못 받는,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아직 민도가 떨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받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좀 못 들어올 사람들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예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랑 종자가 다른, 천국이랑 관계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이 부정타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절에 무서운 말씀이니까 그냥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게 15절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떡을 먹을 거니까 복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답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고민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누가 얘기를 해요. 그 강제 아니냐. 물론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은 강제인데 저는
아직 마음이 헷갈릴 때 하는 고백은 오히려 더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이거는 같이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의심이 좀 들잖아요. 아니면 어떡해. 네. 그런데 저는 이 고백 굉장히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변화시킬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소리를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런 고백들의 향연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거 좀 잘 안 믿기긴 한데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게 교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예수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죄인이 없는 거, 죄가 아닌 거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한번 해준다. 중고등부 때 그런 거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간다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뭐 재산, 뭐 선행이 어쩌고, 뭘 심지어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뭔가를 불교에는 이름을 써놔야 되는데 교회에 등록이 돼야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 말씀은 오늘날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고 얘기하지만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표정은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 자리 없다 이러실 수 있어요.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 같았는데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허허허! 그럼요.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정이 좋습니다. 하하하 하는 사람 수상해요. 많은 경우에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 와가지고 저도 그런데 잘 웃는데 집에서 안 웃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허세용 웃음인 건 알겠는데 진짜 내면에 기쁨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마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로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풍요로움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식탁은 무엇일까? 옛날에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좀 꽤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소고기국에 쌀밥 먹게 해주겠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소고기국에 쌀밥을 먹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 우리 남한에서 비방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국에 쌀밥이면 꽤나 괜찮았어요. 네, 그 얘기 처음 들을 때. 심지어 지금도 소고기국에 쌀밥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동은 없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정도 감동은 뭘까?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뉴욕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슐랭 3스타 집에 가가지고 예약이 1년간 밀려가지고 예약을 할 수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접받으면서 먹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감격이 좀 있겠죠. 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집이 지금 1년 예약이 꽉 찼다면서 뭐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데 근데 너는 특별히 이 잔치에 참여한 거야. 이러면은 아마 감동을 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천국 잔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부럽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잔치가 더 기쁘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천국 잔치가 가장 복되고 맛있고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죽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주여 괴롭습니다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다가 천국은 죽어서 팍 마지막에 잔치를 참여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떨 땐 시험 들기도 하고 지옥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식탁의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곳이 이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네.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저기 요만한 창문 하나 뚫린 감옥, 그 창문이 주는 기쁨. 근데 나중에 그 창문마저 막혔을 때 그 적막함. 하지만 그 사람한테 있는 하나님의 교제에 있는 그 기쁨,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불편한 초대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용서회로의 초대. 그런 건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겠다. 또 예배로의 초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의 초대. 말씀으로의 초대. 말씀의 그 깊고 넓은 위로와 힘을 경험하라는 초대. 또 기도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삶의 그 순간에 기도하라. 또는 작정하고 어떻게 기도하라. 또 사랑으로의 초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 믿고 헌신한 사람이 됐으니까 선교 사업, 목회 사업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위험한 증세가 생긴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회사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좀 캐치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위층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모두는 좀 못났어도 됩니다. 천국 잔치는 꼭 맛보고 누리고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잔치가 좋아도 그 잔치의 맛, 정신 뺏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잔치를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